1960년대에 활약했던 루벤 허리케인 카터라는 이 복싱 선수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지낸 적도 없고 또 경력 그 자체가 별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별로 볼 일 없는 그런 선수였다는 것입니다만, 이 선수의 일대기는 1970년대를 풍미했던 저항 가수 법 딜런이라는 작사 작곡했던 이 허리케인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또 1999년도에 이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역시 허리케인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습니다. 왜 이 별 볼 일 없는 복싱 선수가 이처럼 대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일까요? 1960년대 하면은 이 인종차별 문제로 미국 사회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1966년에 이 카터는 뉴저지의 패터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친구 존 아르티스라는 사람과 공모해서 3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에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주립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이 조직된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이 증거물이나 또 증인들, 인종차별주의에서 비롯된 불공평함 이런 거로 얼룩져 있었고요. 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를 무조건 감옥에 보내려는 이 지방 검사의 그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한 이 구명 운동이 벌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 법 딜런의 노래가 1970년대에 발표가 되고 여론의 거센 그 반발이 있고, 이러기를 약 20년간을 끌다가 결국 1985년도에 연방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비로소 이 카터 씨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이 무고히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그 대변하는 그 로비 그룹의 회장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터 씨와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도 없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정반대로 이 분명한 혐의가 있는 그런 그 범죄자가 증거의 불충분 또는 증거 수집하는 과정의 실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한 그런 황당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모든 그 판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도 이런 염려와 어느 정도의 불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는 기독교를 접해보신 적이 없는데 그럼 그분은 지옥에 가셨다는 말입니까?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갑작스럽게 죽으면 그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정의롭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암송 구절이었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8절에 우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또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제 멋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분간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조치입니까? 여러분 그 신경성 식욕 부진증 아시죠? 거식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로 이제 에너렉시아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식증에 걸린 자식을 부모가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2-3살 난 어린아이가 식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떼를 쓰니까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환자나 어린아이는 자기의 그 처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어리석음 속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고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간들의 형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이런 어리석은 삶을 나 자신이 계속 고집하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두둔하고까지 있다고 본문 31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더 이상 어떤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 너라는 2인칭 이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바로 나에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이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너라고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나 또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개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가상의 인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인물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좀 더 거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진노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깔보고 조롱하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이방인을 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저 몰상식하고 저 불결한 저 죄인들,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 사람과 이 가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도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옷차림으로 누가 오게 되면 저 버릇없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 이 뭐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자기는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뭐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혀를 끌끌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래 봐야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똑같은 잘못을 유대인들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무슨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부정부패 속에 찌들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 인물들이 계속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이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설사 잘못을 하다가 발각이 돼도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도 미안해하거나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이 잘못한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독재 국가들 가운데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특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특권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벗어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신뢰할 만한 심판입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볼 만한 그런 분입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모든 권한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정말 그 속이 후련하고 또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속이 타들어가면서 너무 속상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혼자 다 저지르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분통이 터지고 이 우라가 치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속이 후련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정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척결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을 내게도 적용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그런 말에 아주 식상해 있습니다.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냥 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큰 모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솔직한 말해서 그런 우리 모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해낼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적용하는 그 기준을 내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우리 스스로의 머리 위에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을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킬 일말의 용기라도 있다면, 일말의 작은 지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 누구도 결코 회개는 무슨 회개 이렇게 내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에 우리의 노력에 걸 수 있는 그 모든 희망을 아주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고 나서 많이 오해들을 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축복을 얻는 길이 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이 선을 행하는 이런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라, 사랑과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는 종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영생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살고 있다고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간혹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아주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1절을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 속이 후련하고 다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이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소녀들은 뭐 한국이나 호주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까? 연예계, 화장품 회사, 의료업계, 식료품 산업, 운동회사, 운동용 용품 회사 등등이 얼마나 이 외모 문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상적인 상대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상대의 키, 얼굴 이런 그 외모와 관련된 것들이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외모를 중요시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과 어떤 그 만남을 가질 때 이 좋은 그 옷을 잘 입고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이제 뭐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내가 이 좋은 옷을 입고 잘 준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이 눈가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겠지만 이 속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패역하고 거기에 가득 악함이 들어차 있으면서 아무리 외모를 잘 꾸미고 나와봐야 하나님 앞에 일말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옷 잘 입고 나오시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분명히 이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감추고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 속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기회도 소망도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게 되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낱낱이 속속히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들추어 내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 생각이 이런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과 너의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처한 형편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찰을 해보셨는데 그 검진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칭의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혹시 이 말씀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시고 어두워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나약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속이 상하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 이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의,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정비를 받기 위해서 정비 공장에를 다녀왔었는데요. 한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루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정확히 얼마 만에 갔다고는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냥 아주 오랜만에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는데 이 정비를 해주시는 분이 아주 성품이 좋으시고 또 참 친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그 차에서 뽑아낸 그 엔진 오일, 그 윤활유를 이렇게 보여주시더군요. 여러분, 막 산 그 새 엔진 오일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황금빛이고 유동성이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 차에서 뽑아낸 그 윤활유를 보고서 제가 차에 대해서 아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을까. 이런 그 더러운 윤활유를 가지고 엔진이 돌아가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 꾸정물과 같은 윤활유를 보니까요, 새로 붓는 윤활유를 마시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비교가 됐었는지. 여러분, 그 정비사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회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 깊이 알고 이해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그 비참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바로 12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결과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암송하셔야 할 암송 구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공평하고 또 정의로운 심판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 속에 나타내신 바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대를 받거나 무슨 특별한 사면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위에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데는 아주 능숙했지만, 정작 자신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기대되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지. 그럼 내가 정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번 잘해보자, 열심히.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려보려고 내가 가진 정성을 다 해보았지만 도무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 없으니 이제 나는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전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제 14절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이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전도하실 때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 즉 이순신 장군님처럼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24시간 365일 악하고 나쁜 일만 하면서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바로 그것, 즉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바로 그것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입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양심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다 압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식에게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양심을 가진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양심마저도 이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그 데미지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심적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심에 맞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양심이 상대적이고 많은 데미지를 받은 것이라고 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양심적인 기준에도 잘 맞추어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양심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사람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어떨 때는 내 양심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 그 참 잘못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 종지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양심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말을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주 가끔 내 양심이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내 양심에 근거해서 내 잘못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양심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그 날에 우리의 양심마저도, 우리 양심의 그 부족한 부분들마저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에 처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와 보기로 작정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교회 오신 지가 이제 꽤 되신 분도 계시고, 아주 일평생 교회에 몸을 담고 살아오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한 평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그 기준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을 때, 즉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꺼리낌 없다,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하고 상대적이고, 또 그 양심마저도 우리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에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그 기준으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한 채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저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착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공평한 그 심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잘 하실까? 이런 그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옳은 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 지옥에 갔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현재 입장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지 이거 빨리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이 처음 석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실망하고 또 어두운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자꾸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을 아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름달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어두운 밤하늘에 뜨면 그 둥근 달, 그 찬란한 그 달,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밤하늘이 아주 새카맣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배경이 어둡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달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광채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쪽 이스트우드를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요,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만 참으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종교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껍데기로 포장을 시켜놓고 나는 괜찮다고, 나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다가오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저희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우신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않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그 구렁텅이에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 비추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심오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실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더욱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우러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찬송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